아멘.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대구 드림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 오심의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별을 따라가는 자가 왕을 만나다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별을 따라가는 자가 왕을 만나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동방 박사들일 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시간을 넘어 함께 시간 여행을 하듯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찾는 자들의 기록이다. 찾는 자들의 기록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권력이에요. 왕. 누가 왕이냐? 모든 나라들마다 왕이 있죠. 지금은 왕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없지만 그것도 상징적인 왕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 실제적인 통치자였어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슬프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큰 나라 앞에 붙어가지고 나라가 옛날에는 좀 컸죠. 고구려도 있고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는 좀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나라가 이렇게 축소되면서 변방의 작은 나라처럼 이렇게 취급받아서 그 고려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왕들은요, 왕이 되려면 누구에게 알려내야 됩니까? 중국의 황제에게 가서 알려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돼요. 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왕 되는 게 아니라 중국 황제의 제가 허락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슬픈 역사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역사의 기록은 권력의 기록이에요. 권력. 왕. 누가 왕이냐? 누가 왕위를 차지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역사의 한 면은 뭐냐면 부예요. 부. 부는 뭡니까? 부요함. 누가 이 재물을 많이 가졌는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현재 아마 뭐 빌 게이츠일까요? 아니면 테슬라의 머스크일까요?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빌 게이츠가 단독 1위였는데 후에는 또 이제 테슬라를 이렇게 창업하고 이렇게 성공시킨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페이스북의 장시자가 다 막 올라오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이재용 씨는 몇 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세계의 이 부호들, 돈이 많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오일먼이라고 그러죠. 석유 큰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뭐 국왕이라든지 재력가들이 많죠. 누가 부자냐? 이 부자들의 싸움이 또 역사의 한 면을 차지하죠. 그러나 이 권력, 누가 왕이냐? 돈, 누가 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과는 다르게 또 사랑을 찾는 자들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권력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사랑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향해 갔고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 만나러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성탄 카드, 요즘은 카드를 잘 안 주고 받잖아요. 혹시 성탄 카드 받은 적 있으세요? 올해? 없으십니까? 저희가 하나 써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년에 써드릴게요. 그런데 저도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하나밖에. 그것도 후배 목사한테 온 거예요. 또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프린트 된 거 보내주는데 하나 껴서 온 것 같아요. 대구에서 고생한다고, 형님 고생하시죠. 이거 받고 위로 받으세요. 이거 보낸 것 같아요. 선물은 없이 카드만 왔어요. 그래서 참 고맙긴 한데 아무튼 이 성탄 카드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주로 만나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 그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위에는 별이 떠 있고, 그렇죠? 보신 적 있죠? 어떤 그림, 카드의 그림이든 뭐 달력의 그림이든 관계없이. 그런데 그 카드의 그림을 보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와서 아기 예수께 다 경배하는 멋진 장면이 이렇게 카드에 나와 있는데 그림은 그래요. 실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근사하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왔습니다. 천리행군 한다고 해병대가 자랑하지만 천리행군이야 얼마 안 되잖아요. 수천 킬로미터.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산 넘고 강 건너고 물 건너서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그 먼 길을 왔어요.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멋지게 입고 근사하게 인사했겠어요. 흙먼지 가득하고 땀물이 줄줄 흐르지 않았을까요? 몇 달 동안 못 씻었을지도 모르니까. 하여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 되는 먼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왜 왔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동경제. 동방 박사가 왜 베들레헴에 온 겁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들에겐요 거룩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뜨거운 심장, 그 열망,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행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막 태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박사들이라고 되는데 박사들은 누굽니까? 이 박사들은요, 그죠? 동방박사 맞죠? 동방박사인데, 왜냐하면 동방에서 왔으니까 동방박사라고 부르는데, 이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사들은 헬라어로 단어가 쉬워요. 마고이라고 불러요. 마고이. 이 마고이라고 불리는 헬라 단어의 뜻은 뭐냐면 천문학자 혹은 현자, 현인들, 특별히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에서 살면서 별을 보면서 이 별만 보고 별이 떴네 졌네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그리고 왕들의 운명을,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의 나고 들어감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 기능을 했던 사람들이죠. 천문학자들이자 현인들이자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고이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박사가 아니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당연히 문헌들을 읽고 연구한 거죠. 자기 나라, 페르시아면 페르시아, 바벨론이 바벨론, 자기 나라의 문헌만 읽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헌 많이 읽었죠. 저도 십몇 년을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공부한답시고라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가서 지내면서 사역도 하고 공부도 했었지만, 우리는 우리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공부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교수님 앞에서 강의하면요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때 너무 괴로워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녹음기로 녹음해요. 녹음해서 집에 가지고 막 저녁마다 들어보고 막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헌들, 기록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고이라고 불리는 박사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문헌들만 연구한 게 아니라 다른 인근 나라들의 많은 문헌들을 얻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측컨대 구약 성경도 아마 얻어가지고 보면서 연구했었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고 있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중에 노란색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의 후손 가운데 한 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별로 예언된 사람은 누구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죠.
이것이 민수기에서도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언된 말씀을 아마 이 마고이라고 하는 박사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보고 아하,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태어났구나 하면서 그 별을 따라왔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박사들이 보고 갔던 별들, 그 보면 이게 그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이 태어난 줄로 알았으니까 왕이 어디에 살고 있죠? 예루살렘 왕궁에 있잖아요. 왕궁에. 여러분, 왕이 뭐 어디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아주 의리의리한 아파트는 아니고 의리의리한 궁궐 왕궁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요, 왕이 태어났다면 분명히 왕의 자식이 태어났을까 생각해가지고 왕궁에 온 거예요. 모르고 왕이 생각해가지고 왕궁에 와가지고 당시 왕인 헤롯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천문학자이자 현인이나 예언자들이 오니까 귀빈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고한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저 페르시아 쪽에서 마고이들이 왔습니다. 박사들이 왔습니다. 왕을 뵙기로 합니다. 그래, 모셔드려라. 딱 모셔오자 왕에게 착 엎드려 경배하고 묻는 거예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마고이라는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왔다고 그랬죠? 별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의 별, 그는 위에 있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 왕의 별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뜬 걸 보고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저 별은 분명 왕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 이 별은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뭐 헬라어는 잊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번쯤 구경하시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아스테라라고 부르거든요. 영어에도 에스트로놈이라는 것이 천문학이라는 학명인데 여기서 온 거죠. 아스테라. 아스테라가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별은요, 뭐냐면 천문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밤하늘에 용호 형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뭐예요? 별이죠. 뭐 천문 현상이라니까 되게 말이 좀 어려운데 천문,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밤하늘에 깜깜한 밤인데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따라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천문 현상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 어떤 행성으로서의 별을 보고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별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이 유대 땅으로 오게끔 인도한 그 일을 한 대상이 누굽니까? 별이에요. 별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고이들이 별이 움직인다. 저 별을 따라가자고 따라온 거잖아요. 먼 길을. 수천 킬로미터 그 먼 길을. 한 달일지 두 달일지를 몰라요. 꽤 오랜 시간 걸렸을 텐데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 먼 길을 오기까지 그 이 마고이들을 박사들을 인도한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별이에요. 별. 그러면 그 별은 단지 여러 별 중에 하나의 별이 아니라 그 별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죠.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유대 나라로 오게 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별을 통해 인도한 거예요. 별을 보고 오게 했으니까. 본문은 그래서 우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 중 하나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줘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별이에요.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 별이 뭐냐? 밤이 되면은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헤아리면서 내가 봐야 되는 별이 어디 있지? 저 별인가 보다. 그 별을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성탄절의 의미, 중요한 의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문법적으로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답은 동사예요. 믿음은요, 저기 별이 있네?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내가. 저기 별이 있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뭡니까?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전파돼요. 우리에게 증거돼요. 그러면 동경제,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오늘도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네. 목소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애쓰신다. 이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고 오늘 하는 말씀 이런 뜻인가 보네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집에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 어릴 적 기억에 제 아버지가 목회하던 시골 교회에서 새벽 4시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돌아가서 아침 지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며 밥을 짓고 찬송하며 밭을 일구고 찬송하며 교회 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군지 아십니까? 저 처음 봤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탐험가래요. 세계에 안 가본 곳을 탐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극을 처음으로 탐험한 사람이에요. 남극. 그 엄청 추운 곳이잖아요. 남극은. 북극보다 훨씬 추운 곳이 남극이잖아요. 남극을 탐험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은 겨우 위기를 벗어나서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냐고 막 물어보니까 그가 남긴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 우리 3명 외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더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사람이 탐험을 했나 봐요, 남극을. 그런데 그 3사람이 남극 탐험하다가 그 너무나 추운 추위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 3사람밖에 없었지만 3사람 외에 한 사람이 더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예루살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별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의 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우리의 기준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법칙. 세상에 정해놓은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인생의 그림을 우리 그려가야 돼요. 아직은 하은이가 어려서 그림책을 줘도 색깔을 잘 못 칠하잖아요. 막 칠하잖아요. 이렇게 좀 크면은 잘하게 될 건데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에 색깔을 예쁘게 칠하니까 꼼꼼하게 완성하고 나면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밑그림을. 그러면 색깔은 누가 칠해야 돼요? 우리가 칠해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의 색깔을 꼼꼼하게 우리가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그림을 누가 그려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색깔을 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믿음의 색깔을 칠해갈 때 결국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인생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망진창인 그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하듯이 막 깜동 색깔을 막 칠해가지고 엉망진창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냐고.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그림입니다. 보이겠냐고요. 예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 향기로운 그림, 정말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우리가 그래서 가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별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백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세 부류의 인간 종류를 보면 첫 번째는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왕은요 권력의 눈이 먼 자였어요.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마고이라는 백마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했다고 그래서 소동은요 시끌벅적하게 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에 빠지다. 여러분 헤롯은 당시 왕인데 왕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근데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방박사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따라왔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어? 여러분 내 자리에 위협을 받으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헤롯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로마 제국이 분봉왕으로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너 그만둬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어도 로마 제국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지 조선 총독부에 있는 일본 총독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렸잖아요.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에 따라서 유대 나라가 다스림 받았거든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로마 제국에 다스림 받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은 내가 물러나야 되는 거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자 그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리 스토리 알잖아요. 예.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배기 이하의 모든 애기를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데 그는 뭘로 해서 제거의 대상으로 있는 거예요. 제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아기를 죽인다는 거. 자기 권력을 지키고. 우리는 뭐 현실로 보고 있죠. 자기 권력 때문에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던 참혹한 범죄를 보고 있죠. 권력의 눈먼 자. 종말은 뭡니까? 칼을 든 자는 뭘로 망합니까? 칼로 망한다. 우리 주님 말 어제 영화에 보시 기억나시죠? 권사님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권력을 갖고 휘두른 사람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헤롯 왕이 물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야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요. 묻자 그 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두려움 속에 물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거냐? 묻자 그들은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을 해요. 왜? 알고 있었으니까. 뭘 알아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 형제? 행동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문제는 행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벌 받겠어.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어. 알잖아요? 알면 아는 대로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죠. 그 사람들은 행동하는 자들이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 별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따라가자. 온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자,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글씨.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동방박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헤롯 왕이 그런 거예요. 동방박사들한테 여보시오,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나거든 와서 나에게 그 집이 어딘지 일러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한 건데 참 뻔뻔하죠.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왕궁을 나와서 다시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그 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보고 왔던 별이.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하는 데를 갔더니 어디에 도착합니까? 딱 멈춘 거예요. 움직이던 별이. 여관의 마구간이죠. 마구간.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을 보고 별이 움직이다 별이 딱 멈췄잖아요. 멈춰 있는 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요즘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웃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오늘 좀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하와이 보면 웃음이 나는데 보고 싶지 항상. 아이가 있으면 웃음이 나잖아요. 화도 나지만 가끔씩 화도 나지만 웃음이 많죠 주로. 근데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왔는데 별이 딱 멈춘 거예요. 별의 멈춤을 보고 기뻐했어요. 왜? 드디어 목적지에 왔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기뻐했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와,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기쁨이? 예수를 만난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이 감정이 들어요. 이 마음이 잠깐 그렇게 들다 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상실되면요 우리는 짜증스럽고 괴롭고 퉁명스럽고 입에서 가시돋치말이 팍팍팍 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우리 용호 형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여러분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오랜만에 나갔어요. 그랬어요? 너 똑바로 안 나올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할래? 이렇게 협박성으로 너 이러다가 너 진짜 두들겨 맞는다. 이런 말보다는 용호야 참 잘 왔다 반갑다. 우리 말에 가시가 놓치면요 상대를 아프게 해요. 근데 그 누가 아프게 하면요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저한테 잘 좀 하세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농담입니다. 함께해서 감사해요. 근데 혹여라도 그래요. 저도 제 아내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 저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을지도 몰라요. 아 목사 오늘따라 왜 저렇게 막 오늘 목사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 중에도 그렇잖아요. 부부끼리 상처 주고 부모 자식끼리 상처 주고 형제끼리 상처 주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기쁨, 이 마고이들이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기쁨,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기쁨, 끊임없이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 11절이 다가옵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아기가 보이죠? 그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한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뭐합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부분은 이거예요. 엎드려라 엎드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천문학자에다가 현인들에다가 예언자에다가 다른 나라에 가도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을 만날 수 있는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고이들은 그냥 뭐 동네에서 점치는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갓 태어난 아기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뭐 가당키란 얘기예요. 오히려
애기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가 이거 귀한 분이 오셨네 하고 엎드려 절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거꾸로 이 마고이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해요. 여러분 비록 아기지만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냐면 여러분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어른이 말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애들한테. 장난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참말을 말해야지. 거짓말 말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한 건 지켜야 돼요. 아빠들 알겠죠? 아빠들. 다시 가서 약속했으면 지켜주셔야 돼요. 말만 막 남발하고 안 지키면요. 아빠로서의 신뢰를 잃어요, 애들한테. 우리 아빠 말만 한 사람이야.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마고이들이 엎드렸어요, 예수 앞에. 근데 이 엎드리라는 헬라어가 이미 나와버렸는데 프로스퀴네오라는 건데 이 뜻은 개처럼 주인의 손을 핥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래요. 그냥 엎드려 경배만 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아기의 손에 입 맞추고 경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니까. 박사들이 바친 예물이 뭡니까? 황금, 유향, 보리향. 기왕 순서대로 너무 좋죠. 예, 잘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보리향인데 뜻이 좀 있죠. 황금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왕권. 유향은요, 유향 향 피우는 거거든요. 이 유향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까? 제사장. 분향 있잖아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을 의미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왕이 죽으면 미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방부제. 시신에 발라서 썩지 않게 하는 모략. 이 모략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언자.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다 죽음 당했잖아요. 이 의미인데 이 의미는 나중에 또 기회에서 나누도록 하고 이렇게 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무도 두 사람이 있죠.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과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책 제목이에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소설인데요. 마르틴이라는 남자가 등장해요. 마르틴. 이 마르틴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르틴은 구두를 수선하며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는 거였어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쯤이었어요. 밤에 잠 자는데 마르틴이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르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게. 꿈에서 깨어난 마르틴은요 너무 신났어요. 뭐부터 했을까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뭐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해야죠. 네. 청소하고 그다음에 식사 준비를 하고 난리 없어난 거예요. 오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꿈에. 그래가지고 막 집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예수님 모실 준비를 다 했어요. 언제 오시려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 밖으로 보니까 웬 가난한 노인이 신발도 없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눈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이 마르틴이 그 노인을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장작불을 피운 난로에 몸을 녹이게 하고요. 자기의 구두를 줘요. 어르신 내 구두 신고 가세요. 보냅니다. 또 창밖을 봅니다. 예수님 먼저 오시려나. 근데 웬 가난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추운데 걸어가는데 너무 가난해 보여요. 부릅니다. 애기 엄마 들어와서 몸 녹이고 가라고. 녹이고 따뜻한 수프를 먹여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줘요. 아, 예수님 또 언제 오시려나? 마지막으로 보니까 어떤 10대 소년 하나가 가판대에서 이 사과인지 뭔지를 잡아가지고 훔쳐 달아나 잡혀서 주인한테 인무시 캬 잡혀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르틴 나가서 아이 주인 잠깐만 기다려, 내가 대신 돈 주겠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이 소년을 데리고 들어와요. 집으로. 배고팠니? 네. 그래, 이거 먹어라. 수프도 주고 음식도 줍니다. 잘 먹고 몸을 녹인 아이가 고맙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갔어요. 근데 이 마르틴이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속상했어. 아, 오신다 해놓고 왜 안 오시지? 그리고 잠들었어. 그날 밤에. 근데 꿈속에 또 예수 나타나셨어요. 마르틴, 고맙다. 아, 뭐가요?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갔는데 네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단다.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난한 노인의 모습으로, 가난한 애기 엄마의 모습으로, 가난한 배고픈 도둑질했던 소년의 모습으로 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도와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나였단다. 이 소설의 얘기예요. 소설의 얘기.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 있다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인과 이웃 중에 가난하고 외롭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에게 내민 작은 사랑의 섬김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황금이나 유향이나 무력 같은 값비싸고 좋은 거를 예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 드린 가장 값비싼 예물이요 보배로운 예물이 될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이 12절. 그들은 동방목사들이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죠? 동방목사들한테 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다시 와서 나한테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경배하러 간다고. 만약에 일러줬으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었겠죠. 근데 이 마고이들이 동방목사들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겠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 말씀을 받고 동방목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길로 갔다.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기가. 헤롯은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권력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다른 길은 뭡니까? 반대 길이죠.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갔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 있고 우리 이웃 가운데 있고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동방목사들이 헤롯의 길로 간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주님 만난 우리들이 다른 길이 아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에서 성탄의 은혜를 알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